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가셨다가 오신 분들도 오늘 다 오시고 또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제는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그런 날입니다. 매주일 성경 일독 순서를 따라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생략하고 신약의 말씀, 종려주일의 말씀, 그리고 설교 후에는 바로 이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여러분은 좋아하시겠죠? 짧게 하니까. 오늘은 설교를 제가 짧게 해야 돼요. 또 성만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4월 7일 금요일에 한 가지 정신을 차리라고 하네요. 집중하라고 합니다. 집중 여러분. 지난 4월 7일 금요일 날 기쁜 소식 하나 있었어요. 그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지사가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가뭄이 끝났다. 이렇게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가뭄이 끝났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 시작된 그 심각한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감소하고 야생동물이 죽고 또 약 1억 그루에 달하는 나무들이 고사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가뭄의 상황에서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물론 앞으로 또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오고 가거나 직장을 오고 갈 때 산야를 보면 많이 푸릇푸릇하고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해결이 됐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비가 많이 와서 그 비에는 눈도 좀 들어갑니다. 눈. 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눈이 섭섭할 것 같아요. 눈도 좀 껴줘가지고 비와 눈이 많이 와서 캘리포니아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비 때문에 죽어가던 농작물, 동물, 식물들이 살아나고 우리들도 아주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지난 겨울 동안의 이 비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다. 비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 비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뭄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비 때문에. 그게 너무나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그 단어는 준다라고 하는 선자에 물건, 물자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란 단어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죠. 정말 우리 캘리포니아에 이 비와 눈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상황이 바뀌었다. 비, 눈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본문을 보면은 온 인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읽었는데 그 3장 이전에 1절과 2절과 그리고 3장 2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모든 인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다. 마치 캘리포니아가 가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인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무척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황 세 가지인데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류에게 놓여진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다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이야말로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고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정말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캘리포니아가 가뭄을 겪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겪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죄인이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바로 경제 문제도 가정 문제도 정치 문제도 사회 문제도 그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자,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글에는 그냥 이제는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 보면은요. 21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But. 그러나. Now. 이제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의 문제, 비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선포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부터 희망이 와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희망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게 희망이잖아요. 비극적인 상황이 놓여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있다. 비극적인 상황이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길이 있다. 바로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인류의 비극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놓았고
또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뭄이라는 비극적 상황이 하늘에서 내린 비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죽음, 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이번 고난주간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듯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그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우리 박영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이제는, 그 다음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righteousness from God, 혹은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왔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통해서 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물을 아껴 쓰자 그랬습니다. 잔디에 물 주는 것도 적게 주자. 그래서 막 잔디를 걷어내고 공사를 했습니다. 물도 아껴 쓰고 샤워도 매일 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그러신 분도 있죠. 물을 아껴 썼어요. 맞아요. 인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율법도 지켜보고 선행도 해보고 뭔가 공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요, 물을 절약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25%밖에 안 된대요. 가뭄이 있었을 때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25%. 나머지는 이건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하늘에서 눈이 와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하잖아요. 지난해 올해 초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니까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람의 의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의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해결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도 남달리 많은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25%도 안 돼요. 우리가 아끼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 비가 있듯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자,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정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모든 죽음과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의.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는 무슨 선물인가 뜯어보잖아요.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큰 박스 같은 데 들어있을 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선물을 풀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막 좋은 게 막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오픈해 보니까 그 안에 선물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나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할 때 깨끗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목이라는 선물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부활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의의 선물 종합 세트를 딱 예비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 선물을 오픈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화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받으세요. 이거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리로 드리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는 프리지만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값 있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는다고 그래서 진짜 값이 없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승리하고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며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누리게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을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그날이 굿 프라이데이일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슬픈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굿 프라이데이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인 거예요. 굿 프라이데이,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17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선물을 기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한번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신비한 그러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의의 선물을 다시 한번 내가 붙들고
이 고난주간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